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4개의 질문을 듣고 답을 아시는 분은 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한 커피 쿠폰이 있는데 1부 때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쿠폰 3장이 있는데 거기에 묻어서 더블로 2부에 맞추시는 한 분에게는 제가 선물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적은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며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네,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와, 놀랐습니다. 저희 목장에 속한 우리 네, 커피 기대할게요. 네, 정답은 죽음이죠.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는 장례식에 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장례식에 가는 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들이 발을 맞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청년 때에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은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모든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 때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 무지를 자각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야스퍼스는 죽음은 실존의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쇼펜하우어는 죽음은 삶의 목적이라고 했고 니체는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철학자들의 특징은 좀 쉬운 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좀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 잠깐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이 대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대조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조한다라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하여서 덜 좋은 것은 버리고 더 좋은 것은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예쁘지만 정말로 예쁠 때에 몇몇 남자들이 제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수라는, 그 영희와 잘 어울리죠? 철수라는 어떤 시골 남자가 제 아내한테 관심을 보였고, 그다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희 사모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윤석호라는 멋진 도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덜 좋은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꾸는 정말로 현명한 그런 판단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렇게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하여서 덜 좋은 것은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택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어떤 것들을 숭배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악한 행위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구체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죄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과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죽음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거나 또는 형벌만 받지 않는다면 어떤 형식이든 은밀하게 죄를 우리가 즐기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여러분, 사망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각각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래도 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파멸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종과는 다른 개념인 의의 종이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의의 종, 곧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어떤 그런 고행과 수행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의의 삭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호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꼭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행위, 어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위대한 선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죽음과 관련된 실제적인 3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과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죽음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시대와 인종과 성별과 문화와 계급과 모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차가 급발진 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가 폭발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폭우나 상사태로 사망하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우연히 건강 검진을 받게 되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건강했기
있던 분이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였죠. 다양함의 도심 가운데 잘 회복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교훈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새 날을 주셨군요.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0세 이후부터 거의 매일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요. 잠을 잘 때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루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부활의 아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의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해요. 내가 이제 몇 년 남았구나. 제 나이가 지금 30살이니까 한 50년 정도 남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농담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80세 기준으로 한 30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봉사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우리 목사님은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립종 제거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청년이다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지, 그게 내일이 될 수 있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대처하는 것일까요? 1974년 중국에서 한 농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땅 속에서 유기 인형의 조각과 쇠 조각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병마용 갱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인 진시황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군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약 8,000여 개의 흙으로 만든 병사, 병마용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병마용은 각각 그 얼굴의 모양새가 다르고 각각 다른 모양의 전투 태세를 하면서 황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냉동장치에 얼려놓습니다. 시대가 지나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또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현적인 사람은 땡땡땡 라이프와 같은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잘하면 크루즈 여행도 갈 수가 있죠. 직접 자신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그것을 준비해 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예식일 뿐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의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즈음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의 부친상이셨는데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들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도전과 위로가 된 것은 그 교회 성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기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아버님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아버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최고의 효도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여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회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성도님처럼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고, 마음을 편하게 부모님 앞에서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효도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나 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질풍 노도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청년부 이하를 얘기합니다. 한 번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이가 주일학교 때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지도 않고 도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보물을 훔쳐갈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노후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노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보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투자가 될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그 폴 트립이라는 작가가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영혼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은 완전히 별개인 사람이 대다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영혼을 우리에게서 훔쳐갔습니다. 우리는 고질적인 영혼 망각증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영원한 존재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이 빠진 어떤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조각이 빠진 까닭에 완전한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한 채 불완전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퍼즐 조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성된 그림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리거레 목사님은 꿈꾸는 인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당신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자신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하기 위해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여서 우리가 영혼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장기 계획, 이 땅에서의 부분적인 단기 계획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갖고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영혼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의 현세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영혼을 품고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리거렌 목사님의 아들이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다가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리거렌 목사님 부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다시 강단에 복귀하여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전쟁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젠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우리의 모든 슬픔은, 우리를 괴롭게 한 모든 죄의 문제는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폐괴되고 훼손되고 망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고 같이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거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망가졌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실 것이고 정말 우리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고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나갈 때의 안내데스크에 구원상담 신청서를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헌금함이나 편지함에 넣어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정말로 우리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의 삭스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을 찾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새기고 계속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